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맥주 감사절인 7월 첫 주일까지 상반기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에 전심전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힘이 세서 잡아 가둘 수도 없었고 쇠고랑을 채워도 끊어버릴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찾아와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보통 강한 귀신들이 아닙니다. 그 귀신들이 빠져나갈 때 2,000마리 돼지떼를 미치게 만들고 물에 빠져 죽게 만든 것을 보면 정말 강한 상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귀신은 뭘까요? 사람들은 귀신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죽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귀신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먼저 떠올라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타락한 전사장 루시퍼의 절개들입니다. 전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을 때 함께 타락한 전사들이에요. 귀신은 타락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바로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일행에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 지방으로 들어오자 그들 앞으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행패를 부리려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놀라운 것은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도 알아봤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시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사탄의 존재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한 것이고 거짓것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한 일이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심상치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귀신이 두 사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악령의 노예가 돼서 미쳐 날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리 지르고 부수고 자기 몸까지 해치고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에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자해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일행의 행로를 방해하려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 앞에서 귀신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꼬리를 내리고 설설 기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눕힌 성령 충만한 삼손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이 세상이 자기 땅이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왕 노릇 할 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마귀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후원해 주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지 못한 사람이 없고 구원하시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마귀는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미 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들어있는 악령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귀신들에게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지 않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돼지떼에게도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요. 짐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은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 들리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사탄은 그 이름 자체가 참소자입니다. 일러 바치고 고발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공로 없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 하셨다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를 제시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귀신들보다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나중에라도 귀신이 예수님께 반격을 해서 어렵게 만들까 봐 두려워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요, 값없이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사탄에게 지불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금 하나님께 지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돈이나 재산을 손해보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긴급한 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에게 가라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미쳐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모두 몰사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예요. 여러분, 돼지가 제가 지난주에 검색을 하니까요 88kg짜리 한 마리가 43만 8,2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2,000마리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억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기로 들어갔어요. 미쳐서 날뛰다가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했습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짐승들은 미치면 금방이라도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좀 다르지요. 사람들은 미쳐도 생각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거하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방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돈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떼가 갑자기 미쳐서 물로 뛰어들어 죽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들 대부분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미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 계속 계신다면 자신들의 삶이 파괴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바로 잡힐 때마다 귀신들은 그냥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도 잡아가고 닭도 잡아가고 개도 다 잡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자신이 지금까지 즐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죄의 습관들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많은 희생이 있어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이 축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입게 될 손해를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제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내보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2명의 전도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2사람입니다.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난 그 2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그들은 가다라 지방의 첫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서슴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하고 어쩌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가다라 사람들처럼 미리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돼지 수천 마리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직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해서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을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 전도 집중 기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억만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기간을 통해 영혼 구령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